2008년 1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땡엄 형제님이 초원교회에 와서 계속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님에게 초원교회에 머물면서 학원에서 연락이 오기까지는 막내에게 과외를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외비를 얼마 줄까 물어보셨습니다. 아내가 예수님 10만원요 라고 말을 했는데 너무 많다고 하셨어. 5만원요 하고 또다시 아니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숫자인 7만원이요 하니까 그래 그러지 마 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마트로 가서 수학 교재를 사자고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땡엄 형제님과 막내가 선택을 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저녁에 또 서점에 가서 사회와 과학 교재를 샀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업을 하게 하실 줄 기대를 했건만 역시 아니셨습니다. 이틀밖에 수업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과외비로 받은 돈으로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먹을거리들을 사고 나머지는 주일에 헌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땡엄 형제님은 나와 아내가 강단에서 방언기도를 할 때 유아실에서 우리가 하는 방언기도를 집중해서 들으면 마귀가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가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몸이 힘들어서 잠을 잤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땡엄 형제님이 잘 뚫린 도로를 가면서 즐겁게 다리로 춤을 추면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아내가 돌아서서 형제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는 무슨 꿈일까 묵상을 하는 중 형제님에게 시험이 닥칠 것을 깨달았고 낮에 땡엄 형제님에게 새벽에 꿈꾼 이야기를 해주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며 넘어진 자리에서 빨리 털고 일어나서 가던 길을 계속 전진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2008년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교회당에 왔는데 형제님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형제님이 부모님이 자기를 데리러 온다고 연락이 온 전화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11시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은 3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하며 강단에서 기도를 하며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도록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형제님은 옆에서 기도를 하다가 또 마귀가 나가면서 힘들어했습니다. 나와 아내는 형제님을 향해 기도를 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힘들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땡엄 형제님은 자신의 방언, 손 동작과 발 동작이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알고 몇 개월을 완전히 맡겼었습니다. 마귀가 준 것인지 모르고 자신을 마귀에게 맡기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연결이 된 것은 땡복이네가 쓴 성령의 영서를 카페에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신이 쓴 영서가 맞는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메일로 보냈습니다. 메일을 통해 성령의 영서가 아님을 확인하고 답장을 보냈고 이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자신의 방언과 동작들을 영안이 열린 자녀들을 통해 점검받았는데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임을 알고 고침받고자 초원교회로 온 것이었습니다.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마귀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간에 잘못된 것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은 무리였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마귀를 향해 진저리를 치면서 빨리 빠져나가라고 고함을 치기도 하고 예수님께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 스스로가 마귀를 물리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해 줄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님이 마귀를 받아들인 만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속에 있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며 마귀를 빼내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허용한 결과를 알게 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과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철저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이 2시 넘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부모님이 오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형제님은 가기 싫어서 망설이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부모님과 우리는 교회 원탁에서 형제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해하고 형제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형제를 일단은 집으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형제님도 막내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시간을 늦추고자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땡땡군에서 하고서야 부모님과 동생이 타고 온 승용차를 타고 광주를 향했습니다. 2008년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는 땡땡땡 교회를 깨우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을 직접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기를 원하셔서 일하시는 사역입니다. 모든 지상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안을 사모하며 또한 추수꾼으로서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구별은 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알곡 추수 사역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블로곡을 비밀스럽게 은혜를 받을 때와 드러나 반대에 직면할 때는 월요일에 올렸는데 수요일 오후 글 서두에 초원 제1전도단 땡땡땡 교회 가로 열고 땡땡땡 목사 가로 닫고와 연결이라는 한 줄의 문장을 넣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적게 하셨고 얼마 후에 지우고자 여쭈었을 때에 주님이 지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줄 문구로 인한 서울 땡땡땡 교회 수원구역 성도들의 선택이 밤사이에 있었는데 고통이었습니다. 집단적으로 주님의 인도에 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도단에 일원들인 땡땡땡 교회 수원 구역원들에 대해 그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교회를 선택했다고 하시며 슬프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역 성도들의 집단적인 행동, 곧 선을 행하는 일에도 힘을 잘 합치고 죄 짓는 일에도 힘을 잘 합치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통치와 인도를 막는 근본 문제였고 각 사람이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교통하는 관계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을 친히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각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고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도, 내적 음성을 듣는 사람도, 예언을 하는 사람도, 환상을 보는 사람도 예수님께 묻는 것은 아예 생략하고 영적으로 빗나간 사람의 생각과 말에 분별 없이 행동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블로그나 카페를 보면서도 설교나 깨우는 말씀, 더 알게 된 예수님의 성품, 인도에 순종하는 모습 등을 마음에 새기며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글에서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습관이 여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원교회 블로그와 카페는 모든 것이 십자가 중심으로 연결된 내용들이고 삼위 하나님의 인도에 바탕했습니다. 그래서 다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는 중심을 가질 때만이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별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개인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믿음과 순종은 각자의 몫입니다. 누가 내 대신 믿음을 가져주거나 대신 순종해 줄 수 없습니다. 단체일 경우 예수님은 모든 질서를 주장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므로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사람, 곧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 순종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초원 제1전도단이라는 명칭은 몇 성도들이 첫 방문 시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수원 지역의 근거한 명칭으로 조직이나 사람의 인도가 필요 없는 그냥 명칭일 뿐입니다. 2008년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초원교회의 교단 탈퇴는 삼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사람의 생각으로 여겨 되돌리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노예와 시찰회의 우편 수치를 거부하고 반송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냥 반송료라고 써서 우편함에 넣었더니 두 차례나 재반송이 되어 이번에는 주소를 지우고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2008년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17일 월요일 꿈에 누군가가 칼을 아내의 가슴에 꽂음으로 아내가 방 안에서 쓰러졌는데 내가 안고 퍼무기를 외쳐 죽음의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했습니다. 찌른 자의 편에 서서 지켜보던 한 여자를 내가 방 바깥으로 밀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큰 방 가운데 앉았는데 앞서 아내를 찌르고 나갔던 자가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서문없이 나의 가슴을 향해 겨누고 쏘았습니다. 처음 한 발, 그 다음에는 세 발을 연속으로 쏘아 나는 죽었습니다. 총알이 맞을 때 콩에 맞는 것 같이 아픈 감각은 느끼지 못하였지만 몸에 힘이 빠지면서 죽어갔습니다. 죽을 점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는 마취할 때처럼 쓰라린 감각이 있었는데 곧 영혼이 내 몸 위로 빠져나갔습니다. 내 영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몸에서 빠져나온 영이 나를 쏜 사람을 괴롭히려고 다리를 2번 걸었는데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다리를 피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니 내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영이라서 상대방이 못 본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내가 죽었으나 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 그대로였기에 나의 행동을 보며 피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하다가 넘어뜨릴 수 없음을 알고 그만두었습니다. 같은 월요일에 어느 집사님을 통해 서울 땡땡땡 교회 땡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로 연속 3, 4주 동안 우리를 공격했다는 구체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는 꿈이 죽음 체험인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녁을 땡땡치킨 2마리로 시키게 하셨는데 돈을 더 찾으러 땡땡마트로 가는 길에 꿈에서 총을 서너 번 맞은 것이 바로 땡 목사님이 설교로 서너 번 나를 공격한 것인가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3번 정도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한 것은 바로 땡땡땡 교회와 연결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쓴 글을 공개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예수님께 맞는지를 여쭈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원 전도단 내 땡땡땡 교회 성도들의 선택과 관계된 글은 이날 곧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12월 19일에 다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핵심 이유의 글은 계속 비공개로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면 공개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사방에서 에어싸인 것을 느끼는데 맞습니까? 여쭈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순교당했고 아내도 순교를 당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해를 가해도 아무 소리 않고 잘 죽어야 하는 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땡비 집사님의 행동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이 지어주신 땡비 대신에 스스로 땡행이란 별명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오후에 땡보기와 함께 카페에서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큰 고통이 되었지만 무조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둘째가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전화를 받고 고통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다는 것이었는데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바로는 왕따는 아니고 여기서 반의 분위기를 주도하던 그것을 거기서도 속히 드러낸 것과 전학 처음 날 땡자의 힘을 빌어 친구들을 억눌렀던 것이 역효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둘째도 죽는 훈련에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성격을 고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는 훈련, 둘째도 죽는 훈련, 모두가 잘 죽어야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길은 좁고도 힘든 길입니다. 사람이 몰려오기는커녕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연속해서 힘든 일만 생기니 고통이 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담대함을 잃지 않고 힘을 내어야 했습니다. 땡땡땡 교회의 땡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정보다 자신의 책들과 땡땡땡 교회를 지지하는 다수의 힘을 더 모으고자 하고 그런 이들을 이용하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요 은혜라면 숨길 것이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주장을 굽힌다면 진리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참된 진리는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요동치 않습니다. 진짜 똥똥은 사람을 통해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불법을 행합니다. 같이 욕하고 같이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사람들을 끌어들여 자신을 칭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에서 정통 중에 정통 땡땡땡 교회라는 목사님의 글과 땡땡땡 교회 정통성에 대한 타 교회 목회자와 타 교회 성도들의 정은 코너를 둔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다수나 육과 헬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변론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결국엔 예수님이 옳음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땡 목사님은 교계와 교단들에서의 정죄의 이기에서 다른 사람의 주장과 힘을 빌어 자신과 교회가 처한 위기를 넘기고자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땡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신부 운동을 말하지만 말과 설교,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나 육신적이고 일반 교회보다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목사님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분별 없이 다 영적이라 우기고 다 옳다고 추정하며 무조건 옹호하는 세력이 있고 또 그 힘을 빌어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상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모든 교회는 시작하거나 마칠 때 주기도를 하는데 기도 따로 행동 따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스스로의 분별력으로 제한하며 거부하고는 예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땡 목사님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려는 야망을 가지고 목표했음을 2008년 8월 11일자 땡땡땡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는 이미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 사람들을 생명 없게 인도하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카페 메인에는 예수님 그림 대신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차지한 예배당의 모습들로 채워 놓았습니다. 다른 형제로부터 어젯밤에 들었는데 오늘 확인하니 과연 그러했습니다. 형제는 교회의 상태가 안 좋음을 느꼈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 속히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느 교회들처럼 예수님보다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자랑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거룩을 강조하는 교회의 실상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교회가 상태가 나빠지면 일반적인 교회보다 더 심각하게 됩니다. 일반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힘을 비는 것과 교회 운영 구조가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이며 사람 중심이고 사업 중심이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장과 인도가 들어갈 여지가 점점 없어지는 점이었습니다. 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이 목회하기 위해 초원교회에 강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욕심에서 출발한 야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목회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포장하는데 이는 사람의 활동이나 업적을 남기는 목표를 두고 사람들을 쫓게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목표한 바를 이루게 하려는 선전문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비전은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이루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자체입니다. 자신을 포기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 계시를 통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실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비전은 이상, 환상의 의미이고 이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자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 일이며 주의 종은 이상과 환상, 꿈을 통한 간섭을 원해야 하고 무엇보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도록 간구해야 합니다.